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6년 1월 26일 우리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축복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들과 가축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또 명절 주간의 첫날이기도 하지요. 어제부터 또 쉬셨지만 주로 시작되는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명절이 시작됩니다. 설 명절 행복하게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맛있는 떡국도 드시고, 또 나이는 우리 한 살 더 먹지만, 우리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지만, 또 생일이 되면 우리가 한 살이 더 먹는 개념으로 이제 좀 바뀌었죠.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한 주에 지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 주를 나누어서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의미와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들 또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안정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또 마귀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그 1장에 창조의 그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우리 그 첫째 날부터 지금 다섯째 날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 중심으로 또 이 땅을 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도록 인도하셨는데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진화론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잘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초에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과 밤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들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식물들, 나무들, 씨 맺는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 풀과 채소들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넷째 날에는 또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또 하나님이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중간에 또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는데 각기 종류별로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바다의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공중,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식물을 삼으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을 꽉꽉 채우셨죠. 그러면은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가축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 들짐승, 땅에 사는 들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생물들,
뱀이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지렁이도 기어다니죠. 이런 그 생물들을 이 땅의 짐승들과 또 기어다니는 생물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이 짐승들, 각종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페셜해요.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사람과 약간 비슷할 거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얼핏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이 사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새야 날아라, 또 바다에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다 만들었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짐승들까지는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빚어서 만든 것은, 흙으로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명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사람은 특별하게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생물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세밀한 부분이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동산 중앙에 특별히 규칙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규칙이 적용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다 규칙대로 운전을 합니다.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건너세요. 그리고 역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길, 반대편으로 갈 차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호 표지판과 또 신호 체계가 있는 것을 무시하면은 역주행에서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러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다른 아무 규칙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살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규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를 다닐 때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이런 민사법이라고 하죠. 민사법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형사법도 있어요. 형사건은 좀 큰 거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형사건이고, 민사는 사람들 사이에 작은 일들이죠. 민사상 손해. 이제 민사상 손해는 보통 너가 돈을 빌려갔는데 나에게 돈을 안 갚았다,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민사법이라고 하고, 형사법은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사람을 때렸다든지 또 이런 손해를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했다든지 이럴 때 형사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법률적으로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미국에서 그 법학을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 만들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법을 준수하고 또 법을 준수하고 또 규칙을 준수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이 생기가 떠나게 되면 우리 몸은 흙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피부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날 때에 우리 몸 자체는, 이 몸 자체는 흙덩어리로, 흙으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냥 흙이에요. 우리 몸은 흙. 이 흙에다가 뭐 그냥 금붙이를 아무리 치장을 한들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몸뚱어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땅에 묻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화장하는 시대잖아요. 그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딱 하고 나면 딱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만 생각해도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고 다 흙이니까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뭐 좀 물질이 많다고 또 어떤 지위가 높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같은 흙끼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같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우리 몸들을 또 서로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넓은 평수에 살고 우리 작은 평수에 산다 그래서 무시당할 그런 이유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은 흙으로 우리는 빚은 바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무덤을 파면 거기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나 때문에 여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창조할 때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귀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러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처음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7일째 일곱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제7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셔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과 달과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안식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주일에 주님의 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꼭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아. 너희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중요한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은 구약으로 끝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의미와 그 개념은 떠나지 않아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매일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정한 예배의 날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중하게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정해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지창조 7일간의 천지창조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식물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 있게 아름답게 운행하며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서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후손도 살아갈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나 그러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척 친지 또 부모님 자녀들 서로 사이좋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이 없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운 처지에 홀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아빠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늘 사랑하며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이번 명절을 더 행복하게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이기심과 욕심과 그러한 미운 마음들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 땅이 대대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뜻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들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명절 기간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서로 또 찢고 찢기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여 분란과 분열로 온 이 대한민국 땅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론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좀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완전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이 기회에 깨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욕심 버리고 이심 버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힘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또 행복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바른 판단력과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이 시대에 나가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만나겠습니다. 샬롬.